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요. 앞에 있는 자막 보셔도 되고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읽고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나에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같이 있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편 149편은 이제 시편을 마무리해 가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적들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해주신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본문 7절부터 8절까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모든 대적들에게 이제 복수하신다 그러죠.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슬과 찰고랑을 차는 형벌을 내리게 됨으로써 연전한 승리를 그 백성에게 주시게 됐다. 이 이야기들이 이제 시편 149편에 이제 약속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찬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본문에 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의 노래를 하면서 시인이 두 가지의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의미가 남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1절을 보세요. 시인이 하나님 백성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본 거죠?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뭐라 하라? 노래하라. 야, 여러분, 왜 새 노래로 노래하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이 어떤 분들은 좀 식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 목사가 아주 자주 부르는 찬양이니까. 그죠? 이 금요 찬양 예배를 최소한 한 석 달 이상 나오신 분은 뻔한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뻔한 노래죠. 그래서 이 노래 다음엔 이 노래가 나오겠네. 앉아갖고요, 금요 이 찬양 노래를 이제 콘티를 짜고 일짤 때 고민이 심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노래를 하면 좋은데, 그죠? 우리 권사님들이 지난주에 이제 박원선 전사하고 이제 박진 자매가 이제 찬양이 노래했는데 뒤에서 이렇게 찔렀다며요. 모르는 찬양하면 죽어. 그러니까 모르는 찬양하면은 이제 버체 부를 수 못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회중들이 익숙한 찬양 하다 보니까 익숙한 찬양이 사실은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몇 주를 다르게 해야 되니까 제 머리가 쥐어 터지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제 부른 찬양이 오늘도 똑같은 찬양이에요. 매우 새로운 고백이 나타나는. 그런데 왜 시인은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찬송곡이 그 찬양의 노래 가사가 그 음조가 달라진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항상 새로우니까 같은 찬양을 불러도 우리는 새 노래와 같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찬양을 불러도요, 그날 자기가 임한 은혜가 다르면요, 어떤 찬양은 어느 날은 밋밋하게 지나가다가도 그날은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릅니다.
이유가 뭐죠? 그날따라 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남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부딪히고 고단한 내 마음에 오늘따라 이 찬양에 가서 내 마음을 툭 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찬양은 내 눈에 눈물이 흐르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마치 지난주에 같은 불렀던 찬양이지만 새 노래를 부르게 한다. 할렐루야. 시인은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은 항상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김을 준다, 승리를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어제의 승리가 오늘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또 다르게 당신의 이기심의 역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절에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것은 그 숨은 뜻이 너무너무 커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매일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매일 여러모로 이기시는 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기는 승리에 동참하게 합니다. 어제는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 오늘은 저쪽 편에서 이기게 하시고, 매일매일 모든 삶에서 이겨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김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은 오늘도 새롭게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하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신 그 승리는 그냥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뭐에 부딪히죠?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했는데, 그죠? 그 하나님의 이기심이 별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내 마음이 힘들고, 어제는 내 마음이 정말 고통스러웠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정말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로 가득해 보일 때,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계속 이겨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그분의 승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록 눈에 그 모든 과정들이 지금 악함이 성인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겨가고 계십니다. 저는요, 가끔 이 세상의 악들이 막 발흥하여 마치 이 땅에 악만 가득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많고, 또 내 삶에 나를 찾아오는 시련과 고통이 점점 기승해서 나는 막 억누를 때, 정말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깨달은 게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계속 주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승리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그것들이 악한 것을 마지막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악함을 다 드러낼 것이고, 다 드러내는 그때 나는 한순간에 그들을 처단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겨가는 과정이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겨가고 계신 과정. 그 최후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모 저모로 계속 이겨가시면서 완전한 승리의 그 과정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승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그분은 결국 이기십니다. 그분은 계속하여 이기십니다. 그 승리를 믿고 새롭게 하나님을 언제나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최후 승리에 대한 시인의 노래 가운데 오늘도 눈에 띄는 건 두 번째 뭐냐면, 시인은 당신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방식에 대해서 독특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저 본문 6절을 한번 봅시다.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뭐가 있다? 칼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대적들을 이겨가게 하실 때, 그 백성들을 통해 이겨가게 하실 때 그들에게 두 가지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들의 입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손에 두 날 가진 칼이라.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 예배는 그냥 죽은 제사처럼 드리는 형식이고 그저 주일날 나의 중요한 시간을 빼앗는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나오는 발걸음들에 대해서 힘이 없어요. 주님께 나오는 예배의 발걸음들 보면 가끔은요 주일날 진짜 도살장에 끌려오는 진짜 어린 양은 예수님 거니까 어린 송아지 같아요. 눈물방울 툭툭 떨어지면 아우 내가 진짜 여길 왜 왔지 또 나 힘드는데 아이 진짜 재미없어 막 이러고 오는 것 같아. 아니 진짜 여러분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끌려오고 계세요? 아니면 자원해서 오고 계세요? 금요 예배는 이게 분위기가 달라. 가끔 보면 끌려오는 것 같아. 끌려오는 것.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이기게 하는 당신의 무기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무시해요. 멸시해요. 무시해요. 예배가 무슨 힘이 있냐 생각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 위에 덮일 때 말입니다. 그 덮일 때 말입니다. 그 영혼이 그 덮인 하나님의 영광을 힘에 받게 되면 무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제 그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아무리 뭐 화성에까지 간다는 지혜를 자랑해도요 인간이 통제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통제 못하죠? 자기가 태어나는 거하고요 자기가 죽는 걸 자기가 손으로 못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미약하고 약한 존재가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우리 영혼을 만들고 육체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 사망은 누가 하셔요? 오직 하나님. 그분보다 센 사람이 있어요? 그분보다 센 존재가 있고 그분보다 센 힘이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어디에 임하세요? 예배할 때 임합니다. 예배할 때 그 백성 그 심령이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간 믿음의 공동체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금요 예배 제가 자꾸 나오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앉아서 숫자 세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요새 그 권사님들이 일종의 우리 교회 보안관 같아.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하지 마세요. 출석부 되고 안 나오나 검사하세요. 근데 왜 그게 좋은지 아세요? 그분들은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목적은 왜 할까요? 하나님 사용하실 거예요. 왜? 예배하게 만들려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물 받으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과 물건 안 원해요. 그분이 원하는 거 우리가 승리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우리의 찬양 속에 얼마나 힘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이 기쁨의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있는데, 여러분 그 찬양으로 매일 찬양 불러보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만큼 예배는 능력인 거예요. 근데 예배를 멸시해요. 예배를 무시해요. 예배가 마치 무슨 능력이 있냐 생각하세요. 믿음의 세상은 달라요. 여러분 믿음의 나라는 차원이 달라요. 총과 칼에 있잖아요. 돈과 힘에 있잖아요. 예배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자들은 패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쓴 자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새로운교회는 앞으로 승리할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또 오늘 교회 띄우시냐? 아니에요. 난 그거 무지막지한 그런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 정말 소중히 여겨주세요.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승리가 있다는 걸 마음에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 예배를 사용하실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두 날 가진 칼. 두 날 가진 칼. 성경에 두 날 가진 칼은 단 두 군데에서 반복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좌우의 날선 검으로 표현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말씀이. 또 한 군데가 있어요.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계신다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게 바로 성도들의 손에 뭐가 쥐어져 있으면 승리한다고요? 말. 여기서도 우리가 부딪히죠. 당장 이기려면 이 손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칼이 있어야 돼. 내가 당장 이기려면 내 손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돈다발이 있으면 이긴다. NO! 믿음의 세상은 그렇게 이기지 않아요. 믿음의 세상은 이 손에 뭐가 쥐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쥐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이 가운데 이 손에 붙들려 있으면 목사님 뭐 성경 말씀 읽어갖고 승리하나요? 너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 말씀이 지어져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능력을 드러내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 찬양이 예배가 항상 하길 주님이 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날마다 이겨주시고 최후 승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일종의 군사입니다. 천상의 천국을 향하여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군대로서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고 계속 승리해야만 합니다. 어제의 승리에 만족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승리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앞서 계신 대장 예수가 언제나 승리하시는 분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뒤따른 우리에게 매일 새 노래의 약속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입에 기쁨의 찬양을 주고 이 손에 말씀을 주어서 함께 이겨가는 능력의 백성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기도하실 때 나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